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연합군 병사들을 향해서 연설하면서 본문 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몽고메리가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결국 몽고메리 장군의 믿음대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여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풍족해집니다.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였다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면서 유다 땅보다 블레셋 땅이 더 안전할까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을 금방 알아챕니다. 다윗의 정체가 밝혀짐으로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기스 왕 말 한마디면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쇼를 합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미친 척 쇼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정체를 밝히려고 종일 다윗을 치고 괴롭혔어요. 무서운 고문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요, 다윗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본문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적진 한복판에 홀로 생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마저도 자기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1인칭 미완료형 동사예요. 1인칭 미완료형 동사. 그러니까 힘들 때만이 아니라 흥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타흐는요, 어디에 꼭 매어 달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막 총성이 울리고 막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터의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요, 평안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전혀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형편을 살피고 진자리 마른자리 이렇게 누이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나의 전부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십니까?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고 또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젖먹이 어린 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다리는 여기에 한 다리는 저기에 걸치고 있고 안긴 것도 아니고 안 안긴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왕 믿을 것 철저히 믿으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주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긴 내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너무너무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짐하며 노래합니다. 본문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리고 쇼를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사람이 감히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던진 창을 피했어요.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이 둘러싸 애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건짐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까닭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선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포예요.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은요, 계수라는 말은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듯이 다윗은 하나하나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의 눈물이, 감사할 때는 감사의 눈물이, 기쁠 때는 기쁨의 눈물이, 슬플 때는 슬픔의 눈물이, 억울할 때는 억울한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은 정직합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상달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응답의 확신이 필요해요. 응답의 확신이.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해 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확신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이 능력이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패배감을 심어주려고 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소용없어. 이제 포기해.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따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방탕한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돌아오지를 않자 이 어머니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마지막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뒤로 이 어머니가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달이 채 못 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계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사방팔방이 다 막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매어 달려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 주의 병에 다 담아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지금 쇼를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와중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종일 나를 칠지라도,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리고 나를 혹해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서원은요 무엇이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지켜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윗이 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서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기로 서원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체질화되게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사정 다 아시고 내 깊은 한숨 다 아시고 그리고 내 눈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성도들의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건져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고 다윗처럼 늘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